안녕하십니까, 임동주입니다. 오늘은 태고정 전 총무장이신 서봉 큰스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서봉 큰스님은 오늘날의 태고정을 창종하신 주역이시며 두 차례나 총무원장직을 맡아 종단을 운영하시면서 태고정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셨습니다. 현재 봉원사에서 조실로 주석하시며 후학들을 지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건강을 해치시지 않으셨는지요? 예. 뵙기에는 건강해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여기 봉원사는 세절이라고 한다지요? 예. 그 세절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원래 이 절이 요 밑에 연세대학 자리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조 증조대왕께서 거기다가 뭘 짓는다고 해가지고 절을 옮기라고 해서 그때 그 절을 옮기라고 많이 댕기다가 스님이 찬집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여기 와가지고 꿈을 꾸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와다 절을 잡았다고 그래서 이 절을 세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70년 전쯤 되는 거죠, 일요일기 때가. 예. 봉원사는 우리나라 개화의 산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동인 스님께서 이곳 봉원사에 주식하면서 개화운동을 주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랬다고 그래서 그 관련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자세히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이동인 스님이 여기서 주석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좀 개화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거기서 기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동인 스님을 찬양하는 그 기념회를 조직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요즘 텔레비전에서 이동인 스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방송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예. 계세요? 예, 봅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네. 큰 스님 그 출가 본사는 어디입니까? 수원 용주사입니다. 아, 용주사시군요. 예. 그 용주사도 바로 증조대왕께서 맞습니다. 예, 예. 긴 절입니다. 나는 그런 거로 아마 증조대왕님하고 많이 인연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일찍 출가한 걸로 아는데요. 예. 출가 동기는 또 무엇입니까? 언제 하셨고? 15살에 했는데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예. 바로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출가의 동기는 뭐 지가 받지만 했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도 사실은 스님이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용주사 말사의 주지인데 아들이 내가 막내던데 저 국민학교 졸업 마치고 중학교를 보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 용사 주지로 있던 다혜련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강대련 스님이라고. 강대련 스님? 예. 예. 그분한테 와서 소승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걸 스님을 좀 맹기러 주십시오 해서 그 승낙을 받아서 지가 바로 용주사에 와서 삭발을 했죠. 예. 그럼 은사 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윤호순 스님이라고 다 이제 열반을 하시고 안 계십니다만은 분규 전에 해방 후에 조계종 총무원의 재무부장도 지내고 하신 분입니다. 예, 분규 전에요. 예. 큰 스님께서 출가할 당시 용주사에는 어떤 스님들이 댁에 계셨습니까? 그때 이제 그 강대련 스님이 아주 그 주지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그러니까 그 상제들이 있었지. 예, 저기 하던 분들은 별로 모릅니다만은 지가 지금 저기 하기에는 백승욱 스님도 거기 와서 좀 주석을 해 있었고 무풍 스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분이 거기 와서 오래 계셨고
권상로 선생님이 해마도 정월달이면 거기 오셔서 일주일씩 기도를 하고 가시고 그랬었습니다. 용주사 정종황님에서도 그 이력을 보셨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종황님에서 같이 공부하신 도반 중에 뭐 생각나시는 분? 많이 있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황승기 교수. 아, 황성기 교수. 예, 그 같이 도반입니다. 그분도 그럼 원래 출가를 하셨던 분이죠? 그 출가했죠. 용사 우리하고 문영재간이.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분 계실 때 그 예. 법문을 들은 기억이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예. 나하고 저 황승기 교수하고 나하고 이력은 같이 봤고 예. 해화전문학교를 내가 1년을 먼저 들어갔고 그랬습니까? 황승기 교수가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게도 외정 때 그 소위 학뱅이라는 게 황승기 교수 때부터 끌려갔습니다. 나는 거기에 빠지고. 예. 그래서 나는 그냥 용사에 가서 그대로 있었고 황 교수는 그걸 피해서 저 자기 고향인 강원도 고성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방 전에 해화전문학교 불교과를 예, 그렇습니다. 나오신 건데 예, 42년도에 나왔죠. 그 강원을 마치신 후 예, 바로 마치고 들어가신 거예요? 대교과 마치고 들어갔죠. 그리고 용주사 선방에서 참선도 하시며 주로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근데 그 용주사 시절이 큰 스님께서는 출가자로서 가장 그래도 좋은 시절로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주사는 참 나를 이만큼 길러주신 도량이고 나를 이렇게 맹길어주신 도량입니다. 그래서 용사는 잊질 못합니다. 큰 스님께서는 또 철원 심원사 예, 강원에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서 거기서. 지금 조계종 종종이신 월화 스님과 함께 지내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그 두 분 사이에 어떤 일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원화 스님은 그때도 그 조금 만하게 했습니다. 나보다 연령이 한 너댓 살 위인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화엄경 사면을 보는데 그때 원화 스님은 사교과 원각경을 봤죠. 그러니까 계단이 한 서너 계단 아래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주 말하자면 침묵을 많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자라고 우리들이 그때도 별명을 붙였죠. 그러셨습니까? 수자라. 예. 6.25 때는 수원 그 포교소에서 포교사로도 계셨는데 그 6.25 당시 그때 얘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6.25 때는 제가 피란을 못 갔습니다. 그때 이제 나하고 같이 이력 보던 분이 한 분 있는데 같이 사면을 보던 심원사에서 지대령이라고 지기섭 대령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수원으로 국방부가 육군본부가 이전을 했는데 제가 시장에 나갔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를.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자는데 저녁에 밤중에 와서 누가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아주 파랗게 질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기서 못 자겠다고 그러면서 가면서 가방을 하나 주는데 그때 그 돈이 65만 원이 들었어요. 그걸 주면서 뭐라는 거니 이걸 가지고 비랑 가봤자 갈 데가 없으니 숨어서 잘 지내봐라. 그러고 내가 살아오면 쓰다 않거든 날 주고 다시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비랑 가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그래도 뭐 그냥 총소리가 나고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조금 가다가 보니 20리밖에 못 갔어요. 하루 간 것이. 그래서 거기서 자꾸 그 이튿날 하니까 수원 시내 전부 교력군들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갔다 오더니 뭐 일반은 관계 없으니까 가서 숨어서 살면 되겠다고 그래서 나도 몰래 들어와서 수원 시내에서 친척집에 가서 다락 속에서 숨어서 3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포교소로 돌아오셨군요. 그랬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그 김범린 스님 또 김동화 박사님하고도 그 교분이 두터우셨다고. 김동화 들었습니다. 박사님은 아주 저희 은사입니다. 학교에 아주 은사입니다. 우리 불교를 빛내신 분들인데 그분들에 관한 뭐
일화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우리 학생으로서 김동아 선생님 같은 분이 없으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분은 참으로 유합니다. 자비스러웁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가서 그 대정대학인가 법화종계통의 무슨 대학을 졸업하신 걸로 이렇게 하는데 입정대학. 입정대학. 예, 입정대학 졸업하신 걸로 아는데 그분은 상당히 참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조예스러운 데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저를 상당히 사랑하시고 애꼈습니다.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 우리가 그때는 매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두 번씩 나누어서 방학 동안에 전국을 4군데로 쪼갰습니다. 평안북도 지역, 한경북도 지역,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지역, 전라남북도 지역. 근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소위 해화전문학교의 그 설교반이라고 그래서 강연을 하나 나갑니다. 그런데 3학년에서 2명, 2학년에서 1명을 뽑습니다. 그런데 난 그때 뭐 그렇게 두각도 나타내지 않았는데 선생님도 참여를 하셨군요. 저를 3학년 때 그 2사람 중에 1사람으로 뽑아주셔서 그때 지가 회령까지 갔습니다. 회령으로, 부령으로, 청진으로 이렇게 나남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원산 서강사에까지 다녀서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하는데 그때 그 증거를 김동아 선생님이 해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지 몰라도 제가 그저 말은 잘 못해도 지금까지 법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때 그 여행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종정을 지내신 묵담 스님의 사설을 지내시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 묵담 스님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묵당 스님하고는 별 인연이 없는데 묵당 스님은 청정비구입니다. 아주 율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불교 분교 난 다음에 충분히 비구 종단에 가가지고서도 훌륭한 저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한국 불교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분이 비구 종단으로 안 가시고 우리 소위 태고종계통으로 이렇게 남으시면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그러한 훌륭한 스님입니다. 아주 율사입니다. 예. 조계종하고 태고종이 나뉘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이판성, 사판성이 있으면서 한 절에서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서로의 역할이 달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함께 지내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별로 문제 없었죠. 그때는 사실 그 수자라고 해서 소위 이판성, 참선을 하시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공부를 훌륭하게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소위 사판성, 교화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그 공부하시는 스님들을 좀 더 잘 대접을 해드려서 그분네들 마음에 섭섭함이 없었으면 하는 그러한 늦게나마 그런 아쉬웠던 참회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없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조직에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과 덕목으로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건 뭐 나름대로 보는 관점이 다를 겁니다만은 불교의 지도자는 부처님 그 사상과 이념에 부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도 지도자로서 소위 지도자로서 해봤습니다만은 그 말로는 쉬운데 사실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우리가 어쨌든 이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많은 그 무역의 세계에서 욕심이 없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용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그 너그럽게 보섭하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불교의 지도자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치심에 좀 더 투철해서 불교의 그 사과라고 했습니다. 신해 행진이라고 하는 우리는 행이라고 하는 실천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알아도 실천 못하는 알면 알지 못하는 것 같지 않지 않느냐 하는 공자님의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거 알면 좀 실천하는 예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대고등 스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스님에게 전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확 펴고 욕심을 조금 해서 그래서 우리 단결해가지고 화합해서 우리 불교를 한번 중흥시키는 그러한 계기를 한번 만들어자. 불자의 신도가 2천만이라고 합니다. 2천만을 거느리는 우리 불교인들이 단결만 한다고 하면 뭐 안 될 거 없지 않느냐. 저는 극락세계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은 거기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장이 극락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하는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위 극락세계라고도 하고 우리 요새 말로는 불국토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국토를 이루어야 우리 사실로 국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서로 자기의 이익만 자기만 생각하는 그 각박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단결해서 불국토 구현에 매진할 수 있는 발언을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큰 스님의 삶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가장 그 큰 영향을 미친 분이 있다면 어느 분을 들 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 노스님을 들습니다. 은사 스님 말씀입니까? 아니지, 노스님. 노스님. 강대련 스님이 바로 저희 노스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백중날이면 다른 분은 못하더라도 노스님하고 은사스님하고 우리 법사스님 세 분이 계신데 그분을 꼭 천도제를 내가 백중에 해드립니다. 지가 그래서 스님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 스님이 저를 참 지도를 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절에 들어와서 석 달 만에 너 금강산 장한사를 가야 되겠다.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스님은 의식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가서 의식을 배워라. 그래서 지금 지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 범패를 다 이수를 했습니다. 소위 짓소리라고 하는 그 아주 어려운 소리까지도 내가 다 배워서 그걸 다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아서 안 하고 그러니까 죄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리고 우선 강원에 다니면서도 떡 하는 거, 밥 하는 거, 나물 볶는 거, 과일 고이는 거, 꽃 하는 거, 가사 짓는 것까지도 안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으로서는 내가 어디 가서든지 하나도 빠진다고 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우리 노스님의 그 지도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걸로 이렇게 합니다. 바둑두지가 듭니다. 그 노스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바둑을 조금 인간은 배워야 지혜가 난다. 그런 큰 스님께서 말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 한국 불교의 미래는 마우 밝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 중에서는 특히 조계종에서 많은 후배들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고종에는 지금 교육을 저 산암사에서 조금 합니다만 아직도 그 산암사도 분기 중에 있기 때문에 조계종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했건 누가 했건 간에 불자들이 많이 지금 교육을 받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불교는 머지않아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고 이제 아까도 잠깐 앉아서 우리가 사석에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교가 뭐 불교인을 위하는 게 아니라 불교가 모든 중생들에게 참으로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주어서 슬기롭게 복지스러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남을 탓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이러한 사회로
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되는 날 우리 불자들이 단결해서 불국토 구현에 매진할 수 있는 발언을 한번 실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를 갖습니다. 현재 총무원 청사인 중앙불교회관을 또 건립하기 위해서 권선을 10년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큰 불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그때 가장 흐뭇한 일은 지금 열반하고 안 계십니다마는 대구 발공산 관암사라고 하는 그 주의심이 있었습니다. 그 주의심이 참 발언을 해가지고 그 액을 희차를 하고 또한 동시에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많은 종도들을 이렇게 구원전도 했고 그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우리 종도들이 하나도 안 빼놓고 반대한거나 그 비협조하는 분이 없이 전부 동참을 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큰 불사가 단지일날에 이루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제일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갔지만 우리 태고종은 얼마나 발전할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끔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태고종 일본 별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사에도 주석하셨던데요. 예. 그 당시 가까이서 지켜본 일본 불교는 어떠셨습니까? 사실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그래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서 일본을 건너갔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 불교는 그 정치적으로서 박해를 당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불교의 스님들은 내가 보니까 제일 부럽고 우리도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다 스님하면 대학교 이상 다 졸업을 했고 그래서 한 절에 말사에 주지로 나가면 그 근처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교편을 잡고 이래서 거기 그 불교 스님들은 전부가 일반 국민들이 선생님이라고 존칭을 하고 이래서 그분이 뭐 얘기 하나만 하면 그 부군에 있는 일반 민중들이 다 따라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의 불교를 안팎해서 그러면 스님을 보면은 이상하게 멸치를 하고 괄치를 하고 하대하고 하는 그런 풍속을 보다가 일본 가서 보니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도 일본 불교와 같이 좀 더 스님네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수행을 많이 해서 일반 대중들에게 선생님의 존칭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불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태고종의 특성이라면은 우선 범패하고 홍가사가 생각납니다. 예. 태고종만의 독특한 전통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네. 뭐 이제 그 참 태고종의 그 자랑거리라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무형문화재라고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계 통해서 인간문화재 하나는 범패고 예. 하나는 불화 당청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태고종 이 봉원사의 인간문화재이신 범패 50호의 박성암 스님이 주석을 해 계시고 또한 단청 불화 부문에 인간문화재 48호로서 이만봉 스님이 주석을 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실 태고종회가 아주 전통적인 그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고종에서 그 홍가산을 저기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이 홍가산은 사실 이게 뭐 저희들이 맹기는 게 아니고 전에부터 우리 선조사님들이 쭉 소해가지고 오던 그 가사가 홍가사입니다. 그리고 불교 종합예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산제의 맥을 태고종에서 잇고 있다고 봅니다. 영산제의 어떤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전수 교육이나 또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봉원사에는 영산의 보존회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고
문화부에서 그것을 지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문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을 설립해 가지고서 지금 많은 전수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도 합니다마는 일주일에 3번을 이렇게 모여서들 교육을 시키는데 한 4, 50명씩 이렇게 일기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교육을 시켜 있어서 그 명맥이 아마 영구히 유지 발전되어 나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후진을 양성하고 계시네요. 그렇습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큰 선생님께서는 큰 불사도 많이 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 항상 연불 주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연불을 하십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꼭 하는데 약 1시간 한 2, 30분 동안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관세음보살 봉붐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걸 오이고 고왕관세음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그걸 또 오이고 그 다음에 원각경 보완장이라고 하는 그 경을 또 오이고 그 다음에는 관음예문이라고 해서 관음예문 그걸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 오이고 그 다음에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108번을 오입니다. 다란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은경 약창계라고 있습니다. 그 약창계를 또 오입니다. 그래가지고 북두주하고 산왕주하고 두 가지를 오이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단한이를 3편으로 해서 그렇게 호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약 1시간 한 10분 2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쭉 그냥 하니까 그냥 언제든지 있으면 그걸 하는데 특히 차 탄다든지 이럴 때는 다른 생각 안 하고 꼭 경을 주력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습관화가 돼서 일생 동안 그걸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시게 된 동기라고 그럴까? 그리고 또 계속 하시면서 얻으신 어떤 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말하자면 신앙인데요. 그게 저는 그게 한 신앙적인 신앙 생활로서 이렇게 그걸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가 80입니다만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부처님의 가피력을 그런 그 주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주력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이런 얘기는 좀 지나칠는지 몰라도 아주 무욕에 빠져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졌다. 그 말씀이시죠? 아주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아주 하여튼 걱정이 되거나 근심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념이 일어날 때는 그 잡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력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오입니다. 아침 저녁 이외에도 다른 때에도. 그래서 거기엔 상당히 저는 그 주력에 공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교 신자들한테도 권할 만한 수행이고 신앙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은 우리가 어느 경이든지 불자는 하나 오이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럼 망상심이 우선 없어지는 것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신불교 운동이 태고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새로운 세기를 불과 몇 년 안 남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21세기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태고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한 변화, 요구되는 변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의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불교의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불교의 보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저기를 들고서 나와서 이걸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한국 불교는 통불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입산해 있을 때 어렸을 적에 입산했습니다만은 그 입산했을 때 가면서 보면 누구하고 하박하고 이렇게 못하게 하는 일을 전혀 못 봤습니다. 참으로 자비스러운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종파가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50여 가지 종파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는 조견이, 태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50여 가지 종파가 되는 걸로 아는데 근래에 많이 늘어났죠. 예. 그런데 이것도 그런 어떤 종파라고 하면 일본 불교는 종파 불교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종교가 있고 종지와 종승과 책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는 종파만 있었지 그 하는 행위는 하나도 다름이 없이 전부 똑같습니다. 동불교입니다. 그래서 태고종을 비롯해서 조계종이나 모든 불교들이 한 불교 하나가 돼서 그래서 단합해가지고서는 나가야 불교는 발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우리 한국 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통불교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한국 불교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어떤 분야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분야가 개선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살 십중대계에 보면 자찬회타라고 하는 계목이 있습니다. 나가 제일이고 너는 남을 못하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보살 계목 중에 7번째 있는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중계에 속하지요? 예, 중계죠. 십중대계 중에 중계 10. 참으로 불교의 그 부처님의 근본 뜻으로 들어가면 자찬회타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밑으로 들어가고 상대방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이러한 풍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새롭게 발전하려면 이와 같은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실제로 입으로가 아니라 실천하는 그러한 예지를 가지고 모든 스님들이 새롭게 분발해서 그래야 이 한국 불교가 발전이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요즘도 법문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의 법문을 하십니까? 법문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만 제가 요즘에 특히 아주 절실하게 저버튼도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의 교리 중에 연기 법문이라고 하는 거 연기 인연과의 법문이죠. 인연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불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인연의 법문을 이렇게 제가 책을 찾아서 보면서 생각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인연이라고 하는 본문의 가운데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모든 존재는 고립해서 독존할 수 없는 존재다. 다 서로 어울리고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 서로 받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지 혼자는 존재를 못한다고 하는 진리가 인연법의 아주 핵심적인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오온이라고 하는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만들어질 뿐 아니라 모든 게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집을 하더라도 집은 나무며 돌이며 개화며 세면이며 여러 가지 요소가 합해서 이렇게 미뤄진 게 집입니다. 그러나 그걸 헐어버려서 한 가지 넣었을 땐 집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는 혼자는 못 사는 거니까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주고 서로 받고 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러한 부처님의 인연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본문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인연에 대해서 두째 번에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영구히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변화하고 전류하고 생멸하는 것이다. 사람도 어려서 나와서 자라서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다. 또 냇가에 물을 가서 우리가 손을 씻더라도 그 씻은 물은 발사 씻음과 동시에 저절로 흘러가 버리지 다시는 그 물은 우리가 만져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하고 전류해서 변해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진리를 모르고 자기 한재만 잘 살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해서 혼자만 환락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 환락을 느껴봤자 죽을 때 다 두고서 혼자만 몸뚱이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화하는 그러한 진리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께서는 마루 밑에도 뱉을 날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변화의 진리를 우리 선조들께서는 체득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인연과의 인연에 대한 도리의 저기는 인과입니다. 인과는 바로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 행위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상응한 결과가 반드시 온다.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주위에 칭찬을 받고 그러고 또 상을 받습니다. 나쁜 일을 하면 주위에서 비난을 받고 나중에는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인연의 도리의 이 세 가지 진리를 우리 국민 중생들이 참으로 잘 실천하고 체득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살기 좋은 참으로 불국정토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주로 내가 법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날 그 생명, 특히 인명이 경시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절실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스님께서 한 말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는 동근이요 만물은 동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따뜻대로 보면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 한 생명을 이어가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그 환경을 보면 자릉열하이요 비릉발고라고 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행위요. 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렵고 곤궁한 것을 없애주는 행위라고 해서 자비 실천을 불교의 근본 교리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5개 중에 불자들이 지켜야 될 모든 불자들이 지켜야 될 기본 교리 5개 중에 첫 번째가 불살생입니다. 산 목숨은 누구나 다 사는 사람은 그 자기의 살라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죽인다든지 그것을 무시한다든지 못 살게 군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불살생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의 가르치심의 불살생기를 참으로 체득을 해서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사랑 자비의 그 정신을 받들어 가지고 서로 위하고 서로 애끼고 서로 보살펴 준다고 하면 그러한 생명경시라든지 그런 일이 없지 안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는 지금 법문을 하는데 많이 이 계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살생이라고 하니까 곧 죽이는 것만 살생으로 생각을 하는데 남을 못 살게 군다든지 못 사는 게 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남을 못 살도록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든 행위까지도 불살생기의 저쪽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남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깊이 이해를 해서 남이 바로 나라고 하는 동체 대비의 그 부처님의 사상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인명경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네. 그 스님께서 앞으로의 원력이 있으시다면은 무엇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뭐 이제 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그저 나 하는 대로 나로서 태고 정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분규 발생할 때 거기에 초창기 보통 참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태고종이라고 하는 그 태고종이 창종하게 된 과정을 알기 때문에 성실하게 태고종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것을 그죠 마음속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서 제 그 장래 희망이라든지 장래 저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더욱 건안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